우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냉철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게 다른 사람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주 예리하게 정확히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못하는 부분은 자신을 냉철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객관화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 객관화에 성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유다와 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는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하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유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는 그의 동생 요셉에게 있어서 은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형제들이 르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유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기지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구금되어 있는 시몬을 구하고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증언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께 아버지 당신이 아끼시는 자녀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유다는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이스라엘의 입장은 완고하였습니다. No. 그러나 유다는 당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아버지께서 끔찍하게 아끼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결기에 이스라엘 역시 자신이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사브낫 바네아 총리가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살고자 자신의 형제들에게 계략을 써서 데려갔을 때 유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사브낫 바네아 총리 관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바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며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자신의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내어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다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아멘.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총리님, 베냐민은 내어주십시오. 제가 더 똑똑하고 제가 더 기지가 있으니까 저를 쓰십시오 종으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국의 총리 사브나 바네아에게 자신을 바치며 베냐민을 내어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목숨을 건 용기에 사브나 바네아 총리에게 과거 형제들의 살기를 뚫고 자신을 구해준 형 유다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이 일은 사브나 바네아 총리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기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멋진 사람, 상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돌아온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형제를 죽이고 요셉을 죽이고 또 그를 파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살기, 형제들의 살기에 동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사실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말씀 창세기 38장 1절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는 떠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곳에서 떠난 곳에서 수아의 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아의 딸입니다. 수아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 중요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장자인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창세기 3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 엘과 엘의 아내의 이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데려온 며느리는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장남이 다말과 행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니, 바랬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을 치셨습니다. 그의 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첫째 아들이 자녀도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오난아, 내가 죽은 형 엘을 위하여 형수인 다말을 취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난에게 죽은 형 엘의 자녀를 대신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제안은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형이 죽으면 그냥 형이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히브리 문화,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이러한 유다의 제안은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의 문화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죽은 형을 대신해서 둘째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자녀를 대신 낳아주는 것, 이것은 심지어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래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죄라고 합니다. 한자로 나와 있는데요,
형이 죽은 후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제도, 형사취수제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역사, 고구려나 부여에서도 행해진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수를 이제 둘째가 형의 자녀를 낳아주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고 있는 오나는 자신의 씨가, 자신의 관계로 인해서 나온 자신의 씨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 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었는지 오나는 땅에 사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상속재산 배분으로 인해서 첫째가 생기면 자기의 재산이, 유다가 기지가 있으니까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 재산이 3분의 1로 주니까 그랬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이러한 행동, 형의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음 말씀 창세기 3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엘도 죽이셨는데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 일에 유다는 당황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 객관적인 원인, 아니 더 크신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객관적인 해답을 발견할 부모는 있을까요? 유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들 엘과 오난의 죽음의 원인을 다말이다,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꼴을 경험하구나,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다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은 셋째 아들 셀라만큼은 형사 취수제고 뭐고 줄 수 없다, 다말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막내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너무 어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결정은 아버지로서는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다말의 시아버지로서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 역시 이스라엘의 며느리로서, 야곱의 며느리로서 자녀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말은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유다는 자신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자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다말 역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 역시 유다가 있는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인 다말은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장녀와 같이 얼굴을 가리어 자신을 감추고 유다를 유혹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얼굴을 감추고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다음 말씀 창세기 38장 16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로 너와 동침하게 하라. 유다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자 그녀가 당신이 나를 사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나를 사려느냐. 그러자 유다는 내 좋은 염소 새끼가 있다 집에. 그런데 지금은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얼굴을 감춘 여인이 자신의 여인인 줄도 모른 채 그녀에게 담보물, 인감도장, 끈, 지팡이를 맡긴 후에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말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다는 다음 날 담보물을 찾고자 친구들과 딥나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어제 내가 만났던 그 여인, 성경에 말하면 그 창녀를 보았느냐? 우리 동네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 무슨 일이지? 내가 어제 겪었던 일은 어떻게 담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미스터리로 남겨둔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으로 여겨온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면서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에 대하여 편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자초지종을 파악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말하였습니다. 2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유다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유다는 화가 났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냥 불로, 더 강력한 벌로 불로 태워 죽여라 라고 유다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아픔의 복수를 외쳤습니다. 다말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다말은 자신은 유다로부터 받았던 담보물,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도장, 자신의 끈, 자신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유다는 그 담보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이 일은 나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를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부끄러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덮어버릴까? 이럴 수 없어요. 부끄러움을 감수하였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은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일은 이렇게 부끄럽고 남 부끄럽고 우세스러운 일은 이 궁극적인 원인이 내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셀라를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아 이 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는데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유다. 바로 그로 인하여 다말은 무사히 유다의 자손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낳은 자손은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유다에게 다말을 통해 주어진 또 다른 자녀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바로 유다와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 이 족보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족보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족보는 종말의 주권자이시오 온 우주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혈통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지 않았던 사람 유다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유다는 세계 최고로 전 우주적으로 위대한 족보의 선조 forefather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 다음 말씀과 같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축복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야곱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또한 성령의 압도적 환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요한 역시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말씀만 50장만 잘라서 창세기를 보면 그 양이나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와 그것을 해석한 해석사 가운데서 창세기를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최고로 중요한 인물일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당장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연대기가 오래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글자도 보기 힘겹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하여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말,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위 사람들의 말 역시 말하는 사람의 고유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들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좋네, 아이고 눈물 나네, 뜨겁네, 뭐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